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도원옥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우리 한성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또한 행복을 나눠주는, 또한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한성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의 그 행복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이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음과 같이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가는 백성 중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연약함으로 또한 여러 환경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눌림과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를 눌리게 하는 이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한국에서 확진자가 20만 명이 되었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2,100명이 넘게 되었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어제 1,823명이 확진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 만나기도 힘들고 때로는 모임을 하는 것이 좀 더 소극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현장 예배 모임이 제한이 되고 여러 교회 활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러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한성교회는 창조적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일이나 또한 여러 사역을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또한 모임을 제대로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위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시작을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때로는 여러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를 제목을 듣다가 참 제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먹먹하게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한 여자 전사님은요,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이 되어서 마지막에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고 참 먹먹한 그러한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참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한 이민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또한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 때로는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나의 능력을 벗어나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신학교의 교수로도 섬기고 또한 곳곳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2, 3년 전인가요? 갑자기 어머님이 좀 몸이 점점 행동이 느려지셔서 건강 진단을 했더니 파킨슨에 걸렸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빨리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걷지를 못하시고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이제는 말을 못하시는 이러한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점점 아파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요, 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교회 한성교회입니다.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 때 부모님 마음은 내려앉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젊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움, 더 센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 명당 어떻게 볼까요? 100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는 10배 크게 해야 돼요. 몇 배 크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죄로 물듣고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 순간 걷는 것, 숨 쉬는 것,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에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의 거장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천지창조라는 이런 곡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스테디움 같은 곳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연주가 됐는지 오늘도 우리 오케스트라가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웅장하게 연주가 됐는지 그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노래가 마치자마자 이 하이든이 나오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근데 하이든 선생님이 앞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와서 다음과 같이 묻는 것입니다. 하이든 선생님,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리는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음악가에게 영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남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내 삶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와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압박이 오게 됩니다. 딴 사업가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혀서 그런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희망과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요. 문체가 잠언과 같이 굉장히 간결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또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은혜인데 은혜긴 은혜인데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앞에 영상에서 못 보시겠지만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졸지도 않고 앞에서 얼마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말씀 듣는지 몰라요.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사연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또 찬양팀에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모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 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고요, 또 하나는요, 화끈하신 분이에요. 화끈하신 분. 우리 가끔 장로님들께서 그냥 회식할 때 한번 화끈하게 한번 써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좋아하게 되잖아요. 예, 우리 몇몇 장로님들 계시는데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요, 화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냥 조금 너무 많이 갔다고 이만큼 하신 분이 아니라 줄 때 화끈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한성교회, 참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은혜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그러니까 보니까 은혜를 받은 분들이 보니까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은혜를 받으니까 몸이 이렇게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비전을 보고 생기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참 좋다라는 것을 하고, 근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자기 신뢰하는 사람들. 자기 신뢰. 자기 신뢰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러니까 뭐예요? 남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한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뭐 항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자기 것만 먹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갑자기 옆에서 사탕이나 뭐 이런 걸 주면은 왜 주지? 나한테 뭔가 또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자기만을 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정말 큰 은혜를 주세요. 막 높은 자리에도 세우시고 뭐 일이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좀 순수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성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우리 담당 교육자님과 또 여러 교육자님들과 이렇게 이메일도 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여러 교회들 뭐 많이 가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성교회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렇게 젠틀하더라고요. 아멘? 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너무 젠틀하신 거예요. 예의 바르시고 아주 꼼꼼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매너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좋다,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육자분들이 계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 선택하셨죠.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이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위에서 천장에서 막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흔들림이 없어.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카메라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는데 흔들림이 없고 얼마나 각도를 잘 잡는지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비록 나에게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했고요, 또한 제자들의 발을 닦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능력이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학식이나 나의 백그라운드나 나의 어떤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릴 만큼 큰 업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인격이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또한 신학적으로 귀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이가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겸손이 중요하군요.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능과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군사력이 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과 우리 한국은 뭐예요? 지금 동맹이에요. 같은 동맹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미국과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하와이에서 쭉 떠나서 지금 일본 근처에 와요. 그러면 한국에서 벌써부터 뭐가 막 레이더가 뜨면서 경고가 뜹니다. 근데 그 항공모함이 갑자기 남해를 돌아서 갑자기 독도로 왔다가 울릉도 쪽으로 와요. 그러면은요, 한국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 막 우리 한국으로 오면은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특별히 제일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한성교회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뭘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빵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지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요, 어느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가려면은 입구 그 문이 유난히 이렇게 작다고 합니다. 낮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매님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림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고개를 숙여야죠. 고개를 숙여야지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우리 칭찬하고 우리 잘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숙여야 됩니다. 숙여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낮아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크게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제 가족과 함께 저곳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선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에요. 제너럴이란 것은 장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 장군이 저 나무를 발견했다 해서 저 나무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나이가 무려 2600살 정도 됐고요, 높이가 84m가 달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주위에는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저런 거인 나무들이 이렇게 옆에 다 둘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같이 사람이 저만큼 조그맣니다. 무려 높이가 30층 높이, 건물의 높이 정도가 되는 나무들이 저런 자이언트 세코이아예요. 근데 저곳은 이제 산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태평양으로부터 많은 바람이 붑니다. 근데 저 나무들이 잘 넘어지지 않아왔고, 저 큰 나무가 왜 안 넘어지는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가 했더니 옆으로 쭉 뻗어서 저 자이언트, 이 거인 나무들이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붙잡아 주니까 바람이 막 불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서로 막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막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태풍이 오잖아요. 옛날에 매미라는 태풍도 오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도 있고 토네이도 같은 게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때론 태평양 통해서 오는데, 이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엄청난 태풍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조그만 자이언트 나무들이 붙잡아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쭉쭉쭉쭉쭉 뻗어서 누구를 붙잡아요? 제너럴 셔먼을 붙잡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을 꽉 붙잡으니까 큰 바람이 불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나무는요, 옆에 뚝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옆에 구멍을 뚝 뚫어갖고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나무는 넘어졌습니까 했더니 저 나무는 제너럴 셔먼을 붙잡지 않아서 자기만 의지해서 팍 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모두가 푸르고 건장하고 행복한 나무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요, 가까이 하신대. 우리 하나님 왕따 하지 않아요. 떼 하지 않습니다. 뭐 밀당 이런 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오면 가까이 받아주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또한 시편 63편 8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더니 가까이 했더니 주님께서 뭘로 잡아주신다니까? 오른손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요 강력한 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아들이 한번 수영장 갔다가 물에 꼴깍 빠졌어요. 막 제가 그냥 옷도 막 이렇게 뭐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 꼴깍 빠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기다려, 나 핸드폰 내려놓고 나 할 때 기다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당장 물에 들어가서 뭐로 잡아요? 왼손으로 잡아요? 오른손 잡으니까 오른손으로 팍 잡아갖고 푹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때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하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팍 잡아서 확 올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 말씀입니까? 설령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불행한 삶입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안 되면은요 비대면이라도 해서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고, 특히 우리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고요, 유튜브가 유혹을 하고요, 여러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해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로부터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때론 주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고 나체해진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결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이런 본문 8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아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호칭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박해를 받다 보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상과 교회가 점점 차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교회에 오면은 교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별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성결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한번 손을 봐주세요. 여러분 깨끗한가요? 진짜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요?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할 때 가끔 이제 집회나 이제 세미나로 이제 비행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용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과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합니다. 딱 가면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물건 검사, 물품 검사를 딱 하고 맨 처음에 위에서 이제 그 스캔을 한번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원통형으로 생긴 이런 것에 딱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들고 있으면요, 저기에서 기계가 우우 돌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위험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해서 내가 딱 들어가려 했더니 저 앞에서 우리 흑인 그 시큐리티 보안 요원인데 등치가 굉장히 커요.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막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갔어요. 갔더니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보라. 손을 딱 내밀어 봤더니 갑자기 저런 헝겊 같은 걸 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더니 저 기계에다 넣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저기 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무슨 기계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만약에 폭발물을 잠깐이라도 터치를 하거나 스치기만 해도 저기에서 경보음이 난대요. 여러분, 손은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이게 다 이 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라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성결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또한 귀한 교회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이래.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야.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더 슬퍼해야 돼요. 더 애통해야 됩니다. 더 근심해야 돼요.
죄나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천국이 나옵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 갈까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딱 마시고 눈을 뜨면은 천국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교회, 이게 한성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맨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놓치지 마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저기 뭔지 아십니까?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근데 여러분, 골프공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달걀같이 맨들맨들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맨들맨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을 맨 처음에 골퍼들이 맨 처음에 땅 때리니까 맨들맨들한 공이 130야드, 한 120m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이 귀하잖아요. 근데 공을 계속 때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기에 막 흠집이 나고 막 찢기도 하고, 그래서 막 공이 막 이렇게 찢기는 거예요. 찢겼어요. 이런 찍힌 공이 있는데 이거 버리기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빵 때리니까 이게 2배나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왜냐? 공기 저항을 막 뚫고 나가면서 막 더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을 어떻게 만들어요? 억지로 탁탁탁탁탁탁 해갖고 막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반듯반듯한 게 좋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얼굴에 광이 날 것인가, 반듯반듯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됐으면 광 나고 그냥 어려운 일도 없고 그냥 반듯반듯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막 어려운 일 생기고, 나한테 어려운 일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흠집이 생깁니다. 왜 내 삶은 이런가?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흠집이 있는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성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